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뭐 다른 나라는 관두고 저희 나라는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나라의 상태인데, 전 세계 출산율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이를 낳고 있는지를 이게 통계를 내는데, 그 중에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의 하위 20개국, 그 20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 할 것 같습니까? 하위 20등 중에서 탑 1, 2, 3, 4를 하면은 우리나라 몇 등일 것 같으세요? 예? 2, 3등 정도. 예, 우리나라는 4등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끝에서 네 번째인 거예요. 출산율을 쫙 위에서부터 쫙 했을 때 마지막에 네 번째가 우리나라인 거죠.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래 이게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은 출산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뭐 소식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통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하위 20개국 나라 중에서 1위가 어디냐면은 마카오예요. 0.69명. 그러니까 한 명을 다 안 낳는 거죠. 그리고 2위도 대만이에요. 0.74명. 그 3위가 홍콩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한국인데 0.75명.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0.75명 정도밖에 낳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26년 4월 출산율은 조금 올라서 0.93명이라고 이렇게 통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이를 잘 낳지 않는, 여러 가지들 이유로 아이를 잘 낳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에요, 이렇게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난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난임 지원 사업으로서 이렇게 시술을 받아서 태어난 아기가 작년 기준으로만 48,981명이래요. 꽤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난임 지원 사업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시술을 해서 낳은 아기가 이 정도 되는 건데, 거기에는 낳지 못한 사람들도 아마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48,000명이나 되는 정말 많은 숫자인데, 이 숫자는 어떤 숫자이냐면요, 전체 2025년 전체 출산율, 그러니까 출생아의 19%나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얼마만큼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불임 아니면은 난임으로, 그러니까 불임은 아이를 아예 못 낳는 어떤 몸 상태가 된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난임이라고 하는 거는 낳고자 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것을 난임이라고 하는데, 그 불임과 난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이지만, 이게 막 드러내놓고 자랑할 거리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렇게 불임 아니면 또 난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난임 같은 경우죠. 아이를 너무 낳고 싶어 하는데, 부부가 노력을 하는데 잘 임신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나 모임 같은 데서 이 사람들의 좀 힘들어하는 마음,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매달 찾아오는 생리는 또 한 번의 실패 통지서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임신 소식이 축하보다 먼저 눈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엄마라고 불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오늘도 버팁니다. 이 마음이 되게 짧은 문장이지만 이 마음이 되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난임 치료를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내 몸이 나를 배신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을 이들이 느끼고 있고, 또 아기 울음소리가 가장 듣고 싶으면서도 가장 두려운 소리였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다음에는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냥 한 문장이지만 이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저희들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불임이나 난임으로 인해서 상실감을 느끼고, 또 이들이 많이 갖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죄책감.
그리고 외로움과 절망, 그리고 슬픔, 이런 정말 복잡한 감정들로 인해서 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저희 가정도 우리 형석이를 2018년도에 낳고 이렇게 쭉 길을 오다가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둘째를 이제 계획을 하고 낳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낳으려고 했지만 잘 이렇게 임신이 안 됐어요.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꽤 몇 달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몇 달 정도 지나는 동안에 이게 몇 달이지만 제가 느꼈던 감정은 꽤나 힘들었어요. 예. 이게 임신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예. 뜻한 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감사하게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을 보낸 후에 또 정기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안타깝게도 예, 원치 않는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 주변에서도 꽤 많이 있었어요. 유산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때는 이제 참 안타깝다, 잘 안 됐다라고 하는 이런 뭔가 그런 마음은 있긴 했지만 그게 잘 이렇게 공감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막상 제가 몸소 경험을 해보니까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게 아픔이 꽤 큰 거구나. 그리고 그 후에도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의 상실감 같은 것을 좀 느끼면서 이 회복하는 시간을 보낼 만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불임과 난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에 비하면은 뭐 너무나도 이게 작은 아픔일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불임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면 난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런 상황들을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이제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싶어서 그런 방법으로 낳는다거나, 아니면은 입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자기 스스로들이 안 되니까 아기를 이제 갖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입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가능한 게 뭐냐면은 대리모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제 자기 스스로 안 되니까 그런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튼 이런 불임과 난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자녀를 이제 임신을 하게도 되고 또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갖게 됐어요. 그래, 임신을 하게 됐고 또 출산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인터뷰나 수기를 기록하고 이 자기의 기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임신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쁨보다 먼저 정말 맞나요? 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 거죠. 정말 맞아요? 임신 맞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오늘만큼은 그동안의 모든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출산을 이제 했을 때 처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인생도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품에 안은 순간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 보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안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 그렇게 긴 시간을 걸어왔나 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감사하는 표현을 이제 하는 건데, 기다림은 길었지만 기쁨은 그 시간을 모두 덮고도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엄마라는 이름이 제게도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불임과 난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고백을 들으면은 그 아픔이 좀 느껴진 것처럼,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고 출산하고 임신하는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기쁨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정말 기쁘겠다,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21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쁨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기쁨의 이야기는 바로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다가 아이를 출산한 그 사라의 기쁨의 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럽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를 낳은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 이것을 지금 이 단 두 절의 성경으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아이를 출산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기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지금 쓰여졌지만, 이거는요 이 두 구절이지만 이것을 장르로 보면은 우리가 시로 보거든요. 사라가 이것을 지금 기록한 것을 시로 보는 거예요. 시. 그렇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사라가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언어 유희를 쓰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어렵게 얻은 아들 이름이 뭐였죠? 이삭이잖아요. 사라가 어렵게 얻은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그 이름 이삭의 뜻이 뭐예요? 예, 맞아요. 희락도 있고 웃음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인데, 이 지금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어 유희를 써서 이삭과,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과 비슷한 웃게 한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지금 써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주셔서 지금 내가 기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서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난임과 불임으로 고통스러워 하다가 아이를 임신하거나 낳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사라 또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난임과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과 아픔과 긴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출산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 사라가 이 기쁨에, 지금 이삭을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 90세예요. 90세.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예. 막 완전히 늙은 할머니까지는 아니지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생리가 끊어진, 그러니까 폐경이 지난 나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보다도 10살 많은 100살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100살이고 아내가 90살인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남편은 늙었고 아내는 폐경이 돼서 임신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이제 거의, 아니죠,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을 낳은 상황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될 거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너희들로 인하여서 생겨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그 약속을 받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시간이 계속 지나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임신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그 상실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15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지금 낳게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기뻐했을 거예요. 이 사라의 기쁨이 지금 이 성경에서는 두 구절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와 함께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젖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밖에 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기쁜 마음이 됐을 거라고 하는 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창세기 15장에 또 하나님께서 85세의 나이가 된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15년이나 지난 후에 드디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이 기쁨을 지금 사라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웃게 만드셔서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기뻐할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6,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사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가 자기의 자식들을, 자기가 낳은 아들을 젖을 먹이겠다라고 누가 말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요, 뭐를 지금 연상하게 만드는 표현이냐면요, 사라가 받았던 멸시예요. 누구로부터 받은 멸시냐면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집안의 몸종, 그 몸종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로부터 자기가 받았던 멸시,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창세기가 펴져 있으니까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6장 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6장 4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갈이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기록을 해놓은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대로 자기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니까 이 사라가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아주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 그 여종을 자기의 남편에게 준 거예요. 아이를 낳으라고. 한마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리모 같은 이런 역할을 하라고 자기의 데리고 있던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해서 결국 그 하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심지어 딸을 낳은 것도 아니라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까 이 하갈, 그 집의 종이었던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한 거예요. 아이고,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아이고,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아들도 못 낳고, 아이고, 이스마엘 일로 와, 이러면서 멸시를 한 거예요. 그 멸시를 하면서 했던 말일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가 바로 사라가 자기의 아들을 젖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지금 이 성경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라에게 젖을 먹이겠다라고 말하였으리요마는 노경에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하면서 그 기쁨을 지금 사라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짧은 구절로 이 사라가 받았을 고통을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지만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큰 아픔과 고통과 멸시를 경험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여종인 그 하갈을 통해서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멸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참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 형석이 낳고 뭐 이렇게 검사 받을 때 그 산부인과를 갔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이 유산을 경험하고 그 아내의 정기검진 때문에 산부인과를 갔을 때 그 제가 느끼는 마음, 주변 사람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그 유산을 경험하고 나서 산부인과 갔을 때 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임신 좀 배가 불러 있는 사람들의 마음, 이렇게 시선과 이 마음들이 막 느껴지고, 이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어떤 상태로 와 있는지는 모를 텐데도 마치 유산하고 와서 지금 검진 받으러 왔는 걸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든 아픔인데 지금 자기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낳은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자기를 멸시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큰 아픔을 고통을 겪었을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참 가히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오랜 시간 동안에 겪었던 이 아픔을 겪고 나서 사라를 출산한 이 사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임신을 그리고 출산을 내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노경에 그리고 나의 나이가 이렇게 많은 중에 출산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라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말미암는 웃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은 그가 경험하지 않았을 법한 웃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들고 지내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 그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웃음이 주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통곡과 눈물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통곡이에요. 예. 그리고 그 통곡으로 말미암는 많은 눈물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가 지금 얻게 된 이 웃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웃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 그 주시는 웃음을 통해서 사라가 기뻐하고 웃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웃음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웃음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웃으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웃음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웃음이 가득하고 그 웃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웃음, 지금 사라가 오늘 기뻐하면서 갖게 된 이 웃음은 그동안 사라가 흘린 눈물로 만들어진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눈물도 흘리지 않은 채 사라가 얻게 된 이 웃음, 이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수많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눈물로 만들어진 웃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멸시를 받았고 그것을 참으며 사라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성경은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라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흘렸을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눈물을 그가 흘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고, 그가 생활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속에서도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고, 하갈만 멸시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자식의 역할이 중요했고 남성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사라를 주변의 사람들 또한 많이 멸시를 했을 게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수많은 눈물을 그가 흘렸을 것이 분명해요. 그 많은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눈물로 지금의 이 웃음이 만들어지고 그 웃음을 지금 기쁨의 웃음을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웃음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명확한 표현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전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웃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웃음을 웃게 될 건데, 그 웃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냐면은 그가 흘린 순종의 눈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알고 계시죠? 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흘리게 되는 그 눈물을 갖고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에 기쁨으로, 웃음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4절 말씀에 보면 2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들이 흘리지 않았을 눈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결단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실 텐데,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눈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지금 그 눈에서 흘린 눈물을 닦아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정도의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유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모든 이유들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다 제거해줘서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게, 다시는 고통받고 아프고 슬프고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종류의 눈물들을 흘리고 계십니까? 늘 so happy, 소확행을 누리면서 인생 가운데 고민할 거 없어. 인생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즐겨. 웃어. 뭘 그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힘들게 사니? 그러지 마.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 그냥 재밌는 거 해. 즐겁게 살아. 그냥 그런 거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란 말이야. 기쁘게 살아. 그런 마음을 가지면 눈물 흘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눈물을 흘릴 일이 별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눈물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흘리지 않을 눈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억울한 일을 겪거든요. 억울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참아야 돼요? 나의 인과관계로 인한 일이 아닌데 내가 왜 그걸 책임져야 돼요? 내가 왜 지금 겪는 이 아픔을 내가 왜 겪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낼 것을, 그 삶을 견뎌낼 것을,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낼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이 무엇을 만들어내냐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될 그 웃음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흘린 눈물의 깊이만큼 우리의 웃음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은 기뻐할 일들이 별로 없어요. 왜? 이 땅 가운데 이미 다 웃어버렸거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린 그 사람, 그 깊은 눈물, 그 탄식의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일수록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웃음은 크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상은 이 세상 가운데 웃어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희희낙낙하면서 웃을 수만은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눈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큰 웃음을 웃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가 오늘 본문에서 기쁨의 웃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라가 겪었을 그 아픔, 그 고통, 그 수많은 눈물들을 우리는 가까이서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사라의 이 기뻐하는 표현,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축하고 함축해야 되니까. 왜 다 기록하면은 날이 새고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함축하고 함축해서 지금 이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과 웃음의 크기는 그가 그동안에 흘렸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흘렸던 눈물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커다란 웃음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불가능한 일, 불가능함 속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그 완전한 불가능성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태에 너무나도 놀라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기쁨의 웃음을 지금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라가 웃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이었고 태가 끊어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기대하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임신하여서 출산하여 큰 기쁨과 웃음을 지금 누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던 똑같은 일을 지금 사라가 경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함 속에서 놀라운 새 생명을 갖게 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일은 완벽하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다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완전한 불가능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게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도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셔서 그 생명이 회심이라고 하는 그 출산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사라가 태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 이삭을 낳은 이것보다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사라와 같은 이 기쁨의 웃음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바로 예배로 표현이 됩니다. 불가능함 속에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지금 웃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웃음을 이 예배로 표현이 되고 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매주의 예배 그리고 모든 순간의 예배들이 바로 이런 웃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것으로 우리들의 예배의 시작, 그 원인, 동기, 이유, 목적이 다른 것으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지금 병이 치유가 되고 싶고, 지금 우리 시험 보야 되는데 좋은 학교 들어가고 싶고 좋은 성적 얻고 싶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궁극적인, 가장 중심의 이유와 목적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되고, 그것과 함께 우리들의 여러 가지 소원들,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겠는 거죠. 사라가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삭을 낳은 그 사라가 이 기쁨을 참지 못하고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웃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젖을 아이에게 먹일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 노년의 아들을 낳아서 지금 내가 그 아이를 젖먹이고 있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함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예배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웃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시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그 웃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웃음 저장소라고 했어요. 그 웃음 저장소는 어디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흘리는 눈물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 그 웃음의 저장소가 없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웃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웃음을 다 이 세상 가운데 쏟아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메마른 채, 건조한 채, 들이나 마나, 말라기의 표현에 의하면 저기 저 성전문을 좀 닫아서 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들어오지 좀 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냥 메마르고 건조하고 형식적이고 어떠한 마음도 없이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웃음을 다 세상 가운데 쏟아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나의 삶의 환경과 조건과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붙들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그 눈물을 흘리는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차곡차곡 하나님이 웃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웃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다. 막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마지막 그 순간에 웃으며 그 상황을 맞이하는 그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후의 웃는 자가 산자다. 최후의 웃는 자만이 살아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지질이 궁상처럼 살고 인생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최후의 날에 우리는 웃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웃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날에 영광의 웃음으로 우리는 웃게 될 텐데, 그 웃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만이 웃게 될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최후에 웃는 자가 결국 산자가 되는 겁니다. 울지 말고 웃어. 박하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을 주시기를 축복을 드리고, 저희들의 그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눈물의 저장소가 되어서 그 웃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